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만 가는 길이 막히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택시 뒷좌석에 계신 할아버지가 시계를 몇 번씩이나 보면서 안절부절이에요.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 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네. 얼른 우리 아내 저녁 식사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이때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아니,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자식이 누군지, 영감이 누군지, 밥을 먹어야 하는지,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그만 다 놓아버렸네. 그래서 택시기사가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그러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이때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알잖아. 할멈은 나를 놓았어도 내가 어떻게 할멈을 놓아.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그 할멈을 어떻게 잊어. 그 할멈을 내가 아니까. 할멈은 나를 몰라도 내가 그 할멈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싶어.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때로는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은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뭐가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세상 즐거움 다 죄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고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져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 내 마음 아니? 너는 나를 버려도 나도 못 버려. 너는 나를 놓아도 나도 못 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35년을 섬겼어요. 부교육자 10년까지 하면 45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죠. 돌아보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다고. 근데 내가 안 대단한 거 내가 알잖아. 여러분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안 이쁜 거 여러분이 알잖아. 내가 너무했나? 미안해. 잠깐 웃느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그걸 그렇게 바로 알아들으면 어떡해. 근데 내가 안 대단한 거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 돌아보면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바른 걸음 걷고 바로 서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놓으려 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저만을 향해서 아니,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셨어. 그 씨름의 방법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씨름하시다가 한 3일 부족한 목사 보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르밧과부 이야기예요. 아시죠? 어느 날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여인, 남겨진 아들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죽자, 그만 살자. 인위적으로 삶을 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죽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고. 우리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그 배불리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 모자란 걸까? 아니요.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만 먹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루통이 말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아직 희망 있니? 너 아직 가능성 있니? 끝내. 주변에 너 봐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는가? 너 빨리 끝내. 일찍 끝내는 게 좋을걸? 와르르 무너져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만큼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인간이 대단해서 성을 쌓고 뭐 큰일을 하는 것 같아도 고목나무 쓰러지듯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게 인생이거든. 가난해서 쓰러져? 아니, 다 놓아두고 쓰러져. 이게 인생이야. 죽자, 끝내자. 그런데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살아보면 배우는 건, 우리 삶의 문제들이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더 커. 언제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래. 진짜 어려움은 말로도 표현을 못해. 이 수준 높은 말 알아? 이건 인생을 살아봐야 알아. 이 여인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모진 결심을 했던 것은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 있어.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야. 온 나라가 아합의 폭정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을 당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자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다? 여러분 아시죠?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땅바닥이 갈라져. 몇 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산천초목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도 다 메말랐을 거야. 그가 부모여도 그가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각자 도생이지.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루통에 가루,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기도 하지만 죄송해요, 그 옛날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미안하지만 사람 수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 죄송해요, 출애굽 60만 할 때 여자들 수에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벳세다 광야에 5,000명 할 때 여자들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이 말은 뭔 말이야?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 보면, 전승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시각으로는 말로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 조선시대 뭐 입금 무렵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아무 소용없었어. 남자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식들도 여자들 시집가서 아들 못 낳아. 질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쫓겨나도 아무 할 말 없어. 무슨 죄야? 근데 쫓겨나. 남자 중심의 사회야.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어디 가서 딸 없으면, 참 아들 없고 딸만 있으면 어디 가서 대화 섞다가 누가 자식 물어볼까 봐 늘 숨겨. 그러다가 아이고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못 쓸 것만 셋이요. 그랬어. 맞아요? 틀려? 맞죠? 못 쓸 것만 셋이라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 시험 들었어.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권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 주례를 안 받겠다는 거야. 부목사님 주례 받겠다는 거야. 무슨 귀한 마음으로 부목사님을 사랑해서 주례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권사님이 싸워.
이놈아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야지. 아 싫어. 아 왜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했잖아. 목사님 딸밖에 없잖아. 시험 들었어. 그 옛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지금은 딸이 대세야. 딸이 있어야 돼. 딸. 이게 딸이 없으면 요새는 뭐 딸이 대세라니까. 여러분 아들 요새는 다 거의 소용없는 것 같아. 목사님 딸이 있어? 아들 하나야? 아들만 둘? 저렇게 목사님 같은 분 향해서 요새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알아?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막 이렇게. 요새는 딸이 대세야. 여러분 어떤 집에 아들 둘도 걱정스럽지만 셋 데리고 있어봐.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웃자을 거나. 맞아 틀려. 근데 딸 셋 내 데리고 가봐. 보기도 좋아. 시대가 그렇게 영원한 게 없어. 지금 좋다고 지금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다 변해. 자 그러면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자식 뭘로 키워? 무엇보다도 그 옛날 어려워서 빚을 얻어다 썼는데 못 갚으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노예로 보내야 돼. 사방팔방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어. 죽자, 끝내자, 그만 살자.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은 거 마지막 아들하고 만찬하고 죽자. 이 여인이 자살하겠다는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느낌상 다니는 여인이야. 왜?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여인이야. 그러면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금식은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고기 먹고 싶대요. 안 울었겠어?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속에 하나님 인정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강대상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야.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상처받아. 하나님 나는요? 우리는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방팔방이 어려워도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하나님이 느껴지면 살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살아. 광야에서도 그래. 근데 대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야. 죽을 거야. 나를 향하여 하나님만이 눈을 감아서 다 죽을 거야. 끝낼 거야. 지금 결심을 하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한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 참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나뭇가지 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뗄감도 없어. 여기 옛날 어르신들 혹시 기억해? 그 살려면 나무 허러 산꼭대기 올라다녀야 했던 거. 그것도 남의 산이라고 또 쫓겨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야. 근데 한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어. 아니 여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8절 9절 아유 앞에 나온다. 방송실 너 누구냐? 왜 이렇게 잘 띄워줘? 대박.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명령하여. 잘 보세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 가운데 너도 이쁘잖아. 아빠가 좋은갑다. 최고지. 자 여기 봐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산속 그릭 시내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면서 위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나중에 선지자 850명과 싸울 엘리야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것을 목회학적 측면에서 목사님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늘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산속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왜요? 엘리야가 물었을 거 아니야? 그때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가. 내가 그거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도록 명령했으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했을 때. 그래서 엘리야가 온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그냥 와서 하나님이 보냈어? 그게 하나님이 보냈어. 왜 보냈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 성경은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봐.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걸 이제 보는 게 매력이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 35년을 살면서 참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했어. 그 많은 설교 사역 중에 목사님 가장 그 수천 편의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좋았어요? 그러면 모르겠어. 어떤 설교가 좋았어? 모르겠어. 근데 딱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아. 설교 제목 중에 설교 주제 중에 가장 좋았던 주제는 어떤 주제예요? 그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한 선교사님이 그랬어. 우리 교회에는 매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선교단을 섬기기도 하지만 오셔. 매주 한두 분, 뭐 많을 때는 정말 많이도 오시는데 어느 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주보를 들고 나보고 쫓아왔어. 목사님 웬일이세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앉아서 주보를 보다가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만나러 쫓아왔대. 왜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필요 없대.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은혜 다 받았대. 내가 선교사로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살면서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을 보았대. 그 선교사님이 표현한 거야.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는 나사렛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은혜여야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는 보이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보이는 예수만 보고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만 진짜 신앙 생활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영접해야 한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설교 내용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아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이었다 그렇게 알고
사는 건데 똑같아.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안에 예수. 똑같아. 따라해봐. 말씀 안에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말씀도 보이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 이면에 믿음이어야 은혜야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근데 이걸 보는 게 교회야.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나도 그거 성경 읽어봤어. 뭐 별거 없더만. 그렇게 한 번 읽어서 다 알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세상에 어떤 명작도 2번, 3번 읽으면 더 볼 거 없어. 근데 성경은 100번 읽어도 또 보여. 10,000번을 읽어도 또 보여. 보이지 않는 글. 말씀이 똑같다. 하나님이 이 자살하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야. 왜 보냈어?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말해. 여인에게 먹을 걸 너에게 공급하게 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야.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이 한 끼밖에 없어 죽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보낼까? 아니, 보낼 필요도 없어. 왜? 이미 내가 당신의 종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너 먹을 걸 공급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셔서. 그런데 마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인에게 가. 내가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도록 보냈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여인에게 보냈다는 건데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 여인에게 보냈겠어? 부자의 집에 보냈겠어? 그치? 상식적으로. 근데 왜 한 끼밖에 없어? 그 가정에 보내? 진짜 보낸 이유는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해봐요. 왜 보냈어?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인이 자살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마저 나를 향하여 눈을 감았나 봐. 나 끝낼 거야 하고 자살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눈을 감은 게 아니었어.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이걸 보고 계시듯,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버려지듯 한 삶을 뜻과 섭리 가운데 보고 계시듯, 고난이 심하긴 하지만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여인을 향하여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거야. 여인아,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어. 너를 향한 마음이 있어. 너 죽으면 안 돼. 너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왜 보냈어? 보여지는 분은 먹을 걸 공급하지만 진짜 보낸 이유는, 다시 한번 아멘 해봐,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이 오해를 받아. 하나님, 나 도와준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오해받아.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인생이 제법 똑똑한 것 같아도 경험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지 않으면 오늘만 보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 딸들이 엄마 마음 알아볼라? 그게 알아볼라? 몰라. 근데 그 딸년이 언제 엄마 마음 알아? 시집가서 애 둘 낳고 조직의 쓴맛을 본 뒤에 엄마야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딸들은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엄마에 대한 더 애절함이 있는 거야. 저렇게 청년 때 젊을 때는 딸들 엄마만 몰라. 지가 그냥 나온 줄 알아. 그냥 큰 줄 알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는 포기하려고 그러면 너 안 돼. 하나님의 씨름을 해. 우리가 그만 나 교회 나올 거야 그러면 또 씨름을 해. 그래서 나의 닫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인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은 먹을 걸 공급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여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종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해보자. 보이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 와, 엘리야가 여인도 와. 내가 홍성이 그럴 줄 알았어. 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해봐. 보이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 와, 엘리야가 여인도 와. 그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여인도 와, 여인이 엘리야도 와. 아이, 뺏어 먹나? 그런 오해 있지만 진짜는 엘리야가 여인도 없지. 이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교회에서 보이는 부분은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알겠어. 그래도 우리가 무슨 뭐 우선 도움이 안 된다고 영원히 그럴까? 언젠가 나도 한몫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아멘이지. 나도 하나님 앞에 맨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몫하겠지. 이런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 중에 한 부부가 나를 만나서 한 10년 동안 평생에 11조를 한 달에 15,000원 띄고 사는 부부가 있어. 한 10년을 15,000원도 벌어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집사니까 뛰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쌍해 죽겠어. 직업이 열쇠 달아주고 열쇠 고치고 도장 파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즘 열쇠 사업 돼 안 돼? 안 돼. 다 달고 나와. 고칠 것도 없어. 옛날에는 정신없는 여자들이 열쇠 잊어버리고 아저씨 열어줘요 그러면 열어주고 돈만 원이라도 받았는데 요새는 치매 아니면 번호 다 눌러. 그러니까 열쇠 필요 없어. 점점 어려워. 요새 도장 파 안 파? 안 파. 사인하면 돼. 가게 팔고 새 살다 가다 계단까지 갔어. 그때도 11조가 15,000원이야. 어느 날 이런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 꿈꾸는데 돈 안 들어. 그냥 꾸면 그게 망상인데 기도를 담아. 하나님이 기도 돈 안 받아. 오늘 매여서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해. 꿈꾸고 기도해. 믿음으로 소망해. 팍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큰 꿈을 꾸자.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꾸자.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 빈 봉투야. 돈은 없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빈 봉투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쓰였어. 나 설교하러 와서 깜짝 놀랐잖아. 하나님, 지금의 나가 영원히 나가 아닐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고 밑에다 이렇게 썼어. 하나님, 언젠가 우리 부부가 강대상에 현찰 1억을 헌금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구구절절 써놨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 여러분, 내가 그 헌금 봉투 보고 감동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그게 안 받았어.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게 내야 되는데 지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사라가 웃어도 애가 나왔다고. 다른 사람이 다 웃었는데 언젠가 그 강단에 1억이 올라와서 부부가 엉엉 울어. 왜? 그냥 번 돈은 더 많이 벌었어. 번 사람 있어. 근데 기도하고 벌었잖아. 소원을 담고 벌었잖아. 엉엉 울어. 그 바닥에 쳐서 올라와서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2년 전에 목사님이 교회 은퇴를 했거든. 2년 전에 나를 불러. 목사님, 담임 목사로 우리 집에 마지막 신방 오면 안 돼? 갔어. 갔더니 헌금 봉투 따로 내고 목사님 마지막 용돈이야 하고 들어서 줘. 거기 내놨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열어봤어. 왜냐하면 열어봐야 돼. 왜냐하면 정신없는 여자들이 한 장 빼고 넣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목사님 용돈이라고 5천만 원을 넣었어. 여러분, 사람이 받을 때가 기뻐? 내가 줄 수 있을 때 얼마나 감동인 줄 알아?
그 바닥을 치던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움이 되냐 그럴 때 믿음을 갖고 해봐. 내가 뭐 언제나 내가 이 꼴아 죽었어? 언젠가 나도 한몫할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외치면 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야. 보이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쫄지 말고 해봐. 다 보이는 부분은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그지? 여기 와서 보니까 찬양하고 섬기고 다. 아까도 주방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다 섬기잖아. 그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다 귀해.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그렇지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가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영적으로 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가. 목사님 고마워. 이게 신앙의 복받는 원리야. 내가 안 다닐라다 다니는 줄 알아 목사님. 말은 맞아. 근데 복이 없어. 부부가 사는 게 행복한 게 뭐야? 우리 청년들이 그런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엄청 사이가 좋은데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 고맙잖아.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렇게 배우자가 고마워. 그냥 그 약한 몸으로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사모로 살아줘서 고맙고,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고, 지랄해도 집 안 나가고 집에서 지랄해서 고맙고, 다 고마운 거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다니는 교회가 고맙고, 목사님 고맙고, 하나님 고맙고, 이게 은혜 아니야. 자식이 어떤 자식이 복받아? 우리 엄마 아빠가 고맙고, 얼마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나 고맙고, 우리 엄마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씨름하고 고맙고, 이걸 봐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 엄마 왜 날 낳았어? 그 엄마가 너 낳고 싶어서 낳았겠냐? 어쩌다 보니까 나왔지? 그렇게 고마움을 상실하면 지옥이 돼. 배우자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고마워 하면 그게 천국이지. 나는 그래서 이 홍성 침례교회가 아멘해봐.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돼. 근데 고마움을 담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지?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줄 알아? 그걸 품어줄 교회가 필요한 거야. 자, 보이는 부분은 여인에게 먹을 걸 궁금하지만 진짜는 살리려고 보냈단 말이야. 명령했어, 여인아.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오자마자 그래. 기가 막히신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그래.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어떤 놈이 물 떠오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야.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왜?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물은 쉬었겠어? 물도 왜 말랐지? 물 들어가.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사정 몰라. 갖고 산속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해. 물 들어가는데 사집사 사료 갖고 와보니까, 사집사 내가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지금 목도 마르지만 배가 고프니까 물 떠올 때 물만 만들어지 말고 그 떡 좀 한 그릇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갖고 와라. 나 지금 엄청 배고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고 있다가 물 떠오라 소리에 그냥 참고 물 들어가는데 마지막 한 주먹 남은 거 그거 갖고라 소리에 여인이 물 들어가다 말고 엘리야한테 와갖고 헤퍼부어. 있는 대로 헤퍼부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장례식 때 왜 안 왔어요? 있는 대로
해퍼 부어요. 그리고 물 떠오라. 좋아요. 근데 먹을 거 갖고라고요? 해도 너무 안 가니요? 가루통에 한 주먹 남았어요. 그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하고. 근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거 갖고라고요? 막 있는 대로 해퍼 부으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 다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우리식으로 대답 말해볼게. 각색해서 따라서 해봐. 그래도 가져와. 독해 안 독해? 독한 거 같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내가 어느 날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사집사 이번에 손님들 오니까 이것 좀 헌신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드려라. 근데 그 사집사가 와서 똑같이 나한테 해퍼붙는 거야. 목사님 어디 맨날 부흥이만 빨빨거리고 우리 집 사정 알아요? 우리 집 알아요? 주소는 알아요? 우리 애들 이름 알아요? 해도 넘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봐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맞춰봐. 목사님은 1번 그래도 가져와. 1번 2번 미안해 계획대로 가서 죽어. 2번 1번 2번 1번 하면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아. 근데 목사가 1번 못해. 왜 그럴까? 요즘 성도들이 1번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영적인 목사 원하지 않아. 위로만 해달래. 만져만 해달래. 내 편만 다 해달래. 내가 착한 목사인 거 증거가 있어. 저 35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최 씨야. 내가 여기 와서 놀란 건 최 씨 중에 제일 돌연변이 최 씨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최 씨는 원래 안 그래. 이 볼 때마다 무섭고 독하고 뭔가 그게 있어. 앉은 자리 풀도 안 나는. 근데 이 돌연변이 혹시 옛날 이병대에서 최 씨로 바꾼 거 아닌가 몰라. 원래 최 씨는 안 그래. 혹시 오해하지 마. 나는 그 최 씨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운 게 어떻게 배웠냐? 끊임없이 하나님만 보게 하는 독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아프다고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오고 입원 좀 할게요. 그러면 딱 한마디야. 목사 될 놈이 덮어놓고 아프다고 병원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죽어도 이마 기도해. 그럼 이런 목사님이 좋아 안 좋아? 마귀알몸 같아서. 그런 목사님이 좋아? 아파 데리고 병원 가는 목사님이 좋아. 그지? 그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 훈련 시킨다고 이렇게 추울 때 영하 12도 막 되고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밤 11시에 유전도사 기도하러 가자. 옷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 어디로 가냐면 서울대 뒷산 관악산으로 데리고 가. 막 차를 몰고 올라간다. 그때 통행금지 있었어. 중간쯤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자기 급하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들러 올 테니까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래. 마귀알몸이야. 이런다. 졸면 죽는다. 얼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 능력받아 그러고 내려가 버려. 나는 거기서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하나님 듣는 건 소용없어. 안 얼어 죽어야 되니까 막 주여 막 밤이 맞도록 외쳤어. 새벽에 응답은 없고 경찰이 왔어. 저 미친놈 하나가 산속에서 부르짖는다고 누가 신고해갖고. 그런 목사님. 나는 지금도 내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잊지 못해. 어느 날 이 추운 겨울에 그 교회 옆에 시장이 있거든. 시장에서 노점 장사하는 집사님이 있었어. 와갖고 막 목사님 욕을 하는 거야. 예? 저 시벌 저 최 목사님 저 독해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왜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랬더니 뜻이 있긴 뭐가 있어.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시장서 노점을 장사하는데 배추, 시금치 뭐 이런 거 팔아. 노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12월에 지나간 거야.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 엉덩이만 따뜻한 데 있잖아. 앉으세요. 그 목사님 거기 앉았는데 이제 집사님이 삼위일체 커피 한 잔 타드리고, 그 믹스 커피가 삼위일체야. 이렇게. 천국은 그것만 마신대. 그게 제일 맛있어. 삼위일체 커피 한 잔 타드리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엉따 앉아서. 요새 힘들지야? 네, 목사님 요새 장사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럴 거야. 요새 다들 그러더라.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애들은 어떠냐? 도란도란 묻다가 저기서 손님이 왔어. 아줌마 여 시금치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나 저 시금치 팔고 올게. 얼른 가. 그래서 시금치를 팔고 있는데 띠리링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냐면 그 엉따 옆에 옛날 돈통, 파란 돈통이 있잖아. 그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자기 전화벨 소리 알듯이 돈통 열리는 소리는 늘 들으니까 알지. 놀래서 시금치 팔다 보니까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고 돈 몇 장을 꺼내갖고 호주머니 넣어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저 목사님? 생전 안 그랬는데 달라고 그러지 뭐 급한 일이 있었나? 시금치를 와서 보니까 많이 가져간 것 같진 않아. 몇 장 가져갔어. 뭐 필요했나 보자. 목사님 달라고 그러지 깜빡 잊어버렸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달 또 왔어. 1월 달에 지나가다 또 왔어. 목사님 웬일이세요? 또 지나가다 와서 삼위일체 커피 또 타주고, 지난달 뭐 그랑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도란도란 대화하는데 아줌마 여기 파 한 단 줘요. 손님 오니까 갔는데 또 돈통 열리고 돈이 꺼내갖고 가는 거야. 두 번째잖아. 뭔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뭐야?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나한테 와갖고 막 지랄하는 거야. 무슨 목사가 돈을 꺼내가자고. 뜻이 있겠지. 뭘 뜻이 있어? 막 구함을 주. 세 번째 달에 와서 색깔이 달라졌어. 문제는 셋째 달 2월 달에 또 왔더리야.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삼일째 커피 타주면서 대화는 했지만 이제 물하고 기름이요. 언제 돈통을 열 거냐. 이제 이것만 의식이 있어. 물건 파는 것도 관심 없어. 목사님 왜 돈 가져갔어요? 이 말은 못 물어봐. 그러다가 커피 타주고 오는데 아줌마 여 배추 한 단 줘. 그러니까 가다가 물건 파는 건 관심이 없고 저 돈통을 박아야 된다. 이제는 저거 못 막으면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는 배추 팔러 가다가 돈통이 열릴 때쯤 아줌마 미안해. 저 옆집 가서 사. 나 못 팔어. 지금 급한 일 있어. 옆집 가서 사. 아줌마 미안. 근데 돈통이 열려. 그 앞에 쫓아와서 가로막고 목사님 달라고 그러세요. 세 번째 딸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눈을 보는데 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야. 야 이 바보야. 내가 너 보니까 11조 몇 달 안 했더라. 내가 11조 가지러 왔어. 네가 이 노점 장사해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같이 밑바닥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는 남는 거 없어. 너 네 아까 끌고 노점 장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 그때 소원이 뭐였어? PP할 때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데 좀 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잖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 주었잖아. 근데 무슨 욕심이 갑자기 생겨서 어렵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보다 어렵냐? 뭔 욕심이 생겨서 11조부터 안 해 이 바보야. 내가 11조 가져올러 왔어. 앞으로도 힘들면 하지만 내가 매달 가질러 올게. 목사님 그러지 마. 목사님 미안해. 그제서야 옛날 생각하고 울고 내가 이제 학교에 그러고 와서 엉엉 울어. 하나님이 다 씨름하는 방식이다. 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어.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그때는 몰랐어. 딸이 엄마만 모르듯이 그 목사님 목회가 그냥 너무 독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목회 방향을 어떻게 했냐? 그 최씨 반대로 목회를 했어. 뭐냐면 착한 목사, 좋은 목사,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목사로 바뀌어 있던 거야. 일반 종교처럼.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냐? 교회 짓고 땅 사고 할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그러면은 하나님이 꼭 감동을 줘도 지지리도 없는 것들이 감동을 받고 헌금을 갖고 와. 신기해. 그 없는 사람이 헌금을 갖고 왔는데 내가 볼 때 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봉투를 갖고 와서 기도해달래. 이거 뭐야? 2천만 원. 아 그래야 이 돈인 줄은 알아. 내 봉투 보니까 2천만 원인데 왜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우는 거 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감동 줬어. 이거 갖다. 야 이 바보야, 왜 네가 감동을 받아? 근데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너만 감동 왔겠냐? 다른 사람도 감동 와도 다 버텼어. 근데 왜 네가 지랄이여? 그러면서 헌금을 내놓는데 이리 와 바보야, 기도하자. 그리고 막 끌어안고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시고 이 과부댁 축복하시고 그 집 아들 둘을 축복하시고 막 있는 대로 축복을 다 이 헌신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 집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통성교도 다 축복으로 안수하고 눈물을 닦고 그 집사한테 헌금을 도로 줘. 이거 갖고 가.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안 내도 돼. 갖고 가서 너네나 잘 살아. 그러면 그 집사가 봉투 들고 왜 하나님, 왜 목사님은 나보고는 헌금도 못하게 해? 그리고 울면서 갖고 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좋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유재명 네가 나보다 착해? 네가 나보다 좋은 목사야? 내가 감동 줬는데 네가 뺏어?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과부 엽전 두니 가져가겠어? 돈이 필요하면 그 가난한 과부에게 옥합 꿰라고 하겠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11조 뺏어가는 목사 있으면 인터넷에 짤로 돌아도 엄청나게 돈다. 최윤종 홍성 침례교회 목사 11조 도둑질해 가다. 요새는 교회가 인간적이요, 영적이지 않아. 기독교 신앙이 힘든 게 뭔 줄 알아?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종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돼. 이게 쉽지 않은 거요. 어느 날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보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낼 때 살리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솔직히 대답해봐. 이왕 살리려고 보낸 거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치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아니, 믿음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도 기도해, 힘들어도 기도해. 이게 하나님 마음. 맨날 우리는 살펴달래, 위로해달래. 아니, 바닥에 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지혜야. 이런 역사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집에 부자가 되었어. 그 부자가 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 방송실 15절 한번 들어줘봐. 야 빠르다. 여기 원래 충청도 느린데 여기 엄청 빠르네. 너 고향 여기가 아니지? 고맙네. 근데 교회는 저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감동이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섬기는 훈련받은 이런 분들이 나라의 자산들이 있고. 자 15절 한번 읽어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 그만. 그가 가서 누구 말대로 했더니
묻겠습니다.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였어, 엘리야 말대로였어? 엘리야 말대로였어. 근데 그 엘리야의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해? 16절 시작.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제명아 이러고 들려주는 게 아니야. 당신의 종을 통해서 너 내 마음 아니? 매주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귀한 주일날 낮에 왜 나 같은 부족한 목사 데려다 세워놨겠어요?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야. 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목사들이 다 그렇대. 맞아. 나도 속상해 죽겠어. 그런데 그 못난이 목사들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전한다. 근데 그 말대로 했더니 은혜를 입었대.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듯 연약한 종도 보내심을 받았어.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 저도 제가 와서 교회가 좋아진다 이런 건 없어. 목사님이 충분히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어.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대.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문이 열렸대. 엘리야 말대로. 그래서 보이는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